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함을 고백할 때 드러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정말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죠. 하지만 그 열심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데 굉장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을 결박해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특별히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 꼬꾸라지고 정말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영예로운 사도 직분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를 보니까요, 디모데전서를 쓰여진 당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연로하고 노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가 가기 직전 상태였는데요. 지금의 바울은 인생 말년의 노사도였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굳이 지난 자기의 잘못과 과오, 연약함들을 사실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은.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신을 회방꾼, 핍박자, 폭행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지난날의 잘못을 이렇게 굳이 밝혔을까요?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약함을 고백할 때 능력을 주신 주님이 드러납니다. 약함을 고백할 때 능력을 주신 주님이 드러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죠. 내게 능력을 주신 주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고 있다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자신은 너무나도 약하지만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다할 수 있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다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정말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떼서 내게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얻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로 이 말씀을 차용하는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사실 능력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내게서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주의는 뭔가요? 차곡차곡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이만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능력주의죠.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 결과는 내가 정말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요. 엊그제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강남에서 배달하면 월 1,300만 원 번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셰프로 프랑스까지 유학까지 갔다 와서 음식점을 차렸는데 배달하는 사람이 더 번다고 나도 가게 그만두고 배달해야 되나 고민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과연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에 정비례할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도 그것도 맞기도 한데 아니기도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닌 게 정말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베드로처럼 빈 그물로 있어야 하는 시기도 있더라고요.
능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능력주의가 아니라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조금만 방심하면 능력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사건을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혈통, 학벌, 로마 시민권, 신앙, 명예, 부족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일 때요. 근데 그때는 전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해 그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울을 낮추시느라 여러 가지 사건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안 되는 사건이 있어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 같아요. 일평생 되는 일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뭔가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 입으로만 하는 감사의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온 탕자 다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 못 먹는 단계까지 가서야 그제서야 정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면서 정말 고백을 하죠. 거기서 진짜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럼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건대 제가 이제 교수 임명이 떨어져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백수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쉬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정말 나이가 많다고 어떤 곳에서도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나이 많은 아저씨들에게만 명퇴당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인 줄만 알았는데 40대 초반에 그런 일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너무 사로잡아서 이제 무기력에 우울감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모든 이제 신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종류의 신문을 다 읽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안 가요. 그런 경험 다 저만 있죠? 네. 네. 등산 가서 막 땀을 내고 고통을 잊어보려고 해도 그때뿐이더라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를 해도 너무 헛되게 느껴지고 이제까지 쉼없이 달려온 내 사역자로서의 20대, 30대의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껏 그게 은혜라고 저도 고백을 하고 말했기도 했지만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내 시간에 맞춰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빈 그물의 시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억울하더라고요. 그렇게 내 능력과 한계를 경험하니까 그제서야 정말 능력주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그제서야 회개가 나오고 정말 회개가 되니까 그제서야 감사가 나오고 목사로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매사에 얼마나 능력주의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해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정말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아침에 그렇게 찬바람을 맞으면서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능력을 주신 주님 때문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능력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죠? 나를 믿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주님이신가요? 말씀해 보니까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마카세라는 게 요즘 유명한 거 아시죠? 오마카세 식당 가보셨어요? 저는 비싸서 이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맡기다라는 일본어 뜻이에요. 그 식당에 가면 요리사가 제철 음식으로
정말 손님이 그냥 믿고 요리사에게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요리사가 정말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철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얼마나 자기를 믿고 맡겨준 손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믿고 그 주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믿고 순장을 맡겨주셨고요. 주님이 나를 믿고 직장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주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아픈 부모님을 간병하는 일도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순원들의 나눔을 들어주는 일, 또 상사가 시키는 일, 직장에서. 그런 모든 것도 주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약함을 고백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약함을 고백할 때 두 번째로 주의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아멘.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지금 정말 거룩한 사도 바울이 지금 노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치 전과자 많은 파렴치한 죄인처럼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었다. 내가 핍박자였다. 폭행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과 몇 범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사실 스데반을 죽인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때 몰랐을 때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인 장본인이었잖아요. 그 죄가 생각나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존경받고 지금 사랑받는 사도인데 여러분 품위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지난 과거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존경받는 사도, 사랑받는 사도인데 폭행자, 해방꾼, 핍박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권위가 떨어지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스데반만 생각하면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그죠? 스데반만 생각하면 그죠? 다 기억나시죠? 스데반이 이렇게 돌로 맞고 있을 때 죽인 장본인이고 또 정말 이렇게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그래서 그 스데반의 옷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앞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게 눈에 선명했을 거예요. 그 죄만 생각하면 회방꾼, 핍박자, 폭행자였던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라는 말 다 아시죠? 네. 여러분,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밥에 고마움이 더 깊이 알죠. 그죠? 뜨거운 사막에서 물을 마시면 그 시원함이 매우 큽니다. 작은 사고에서 구원을 받은 것보다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을 때 감사와 감격이 더 크죠.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바울은 자신이 회방꾼이고 핍박자고 폭행자였다고 밝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밝힐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알리기 위해 지난날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사람들 앞에서 과감없이 드러내 보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낼 때 그런 나 자신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가정은 좀 사연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없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은 좀 사연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많이 싸우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어머니가 이제 너희 아버지를 좀 이해하라고 말씀해 주신 얘기인데 아버지가 이제 입양의 상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그래서 가정에 소홀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제가 어린 시절은 거의 집에 안 들어오셨고 밖으로 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이 전혀 없어요. 평생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마음속으로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수없이 욕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청 무시를 했죠.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제가 좀 비관적이고 내성적이고 또 혼자 생각이 많은 아이,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어른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아이로 자랐어요. 그래서 근데 혼자 알아서 자기 일도 잘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것이 이제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데 고난이 있으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고1 여름 수련회 때 너무 가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가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간 수련회에서 뭔가 왔으니까 시간도 아까우고 하니까 기도해보자 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너무 밉습니다. 이 가정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빛을 보고 꼬꾸라진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너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정말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서 방언도 터지고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때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회방꾼, 핍박자, 폭행자라고 했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사실 그때 회개를 하니까 마음속으로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수없이 미워한 살인자라는 게 이제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아버지가 입양의 상처가 있으셔서 그러실 수밖에 없구나, 밖으로 도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그때 이해가 되고 아버지가 용서가 되는 너무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아버지 고난이 없었더라면 저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굉장히 악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고난이 있었기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사역자라는 직분까지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진짜 고난이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을게요. 제가 목회자가 된 가장 1등 공신, 최고의 공로자는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정말 고민과 갈등, 또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꼈기 때문에 또 신학교도 가게 되고 이렇게 사역자로 또 부름을 받고 사역자가 되게 된 것이죠. 아버지에게 지금은 너무 감사드려요. 물론 오래 걸렸지만 지금 아버지가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또 리더로 쓰임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가정사, 사연, 아픔, 나의 연약함 있으신가요?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말 못할 사연이 다 있으실 거예요. 바울도 그 사연과 잘못과 과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숨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앞에 보이면 나오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재료로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거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서 깨닫고 마음껏 자기의 연약함과 과오와 잘못들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걸 깨달으니까 지금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놀라운 거예요. 정말 그런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인인데 지금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고 능력을 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적인 주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근데 14절을 보니까 또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절. 여기 보시면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나오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해지는 걸까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은혜가 메마르면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믿음도 사랑도 시들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 믿음과 사랑도 넘치도록 풍성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사그라들고 있나요, 요즘에? 내 안에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면 막 미움에 막 그렇게 분노와 미움이 싹트고 있나요? 그러면 정말 내 안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신호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죠. 은혜가 넘치는, 나 은혜가 요즘에 팍팍하고 은혜가 별로 없어서 사랑도 믿음도 다 시들시들해져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바울처럼 내가 믿기 전에 얼마나 죄인이었고 악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또 고백해 보는 것이죠. 한번 연약함을 드러내 보는 것이죠. 과오를 한번 드러내는 부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한번 순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이죠. 그게 은혜를 회복하고 사랑과 믿음도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모임에서 오늘 그렇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러면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고요. 시들어진 믿음과 사랑에 다시 생기가 돌게 된, 제 경험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고백. 오늘 제가 좀 빨리 얘기하는데요. 뒷 순서가 너무 귀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게스트 초청을 했고요. 오늘 또 간증과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조금 빨리 얘기해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1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지금 말을 멈췄어요. 쭉 보통 대피를 하면서 이걸 쓰거든요. 근데 자기가 말하고 나서 이 구절에서 아마 멈추지 않았을까, 목이 메이지 않았을까. 침묵이 흐르는 떨리는 목소리 이 말을 지금 외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합니까? 감격이 되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느끼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와닿는 정도가 완전히 천차만별이겠죠. 근데 갑자기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개역개정 성경이 더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근데 이 고백은요, 지금 노사도가 한 고백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내가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고 현재형입니다. 인생 말년의 노사도 바울의 고백이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궁금했어요. 왜 노사도, 지금 천국 가기 직전에 노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고 현재형으로 고백하고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죠? 선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신기하죠? 근데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어느 한 시점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렇게 깊어지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성숙으로의 방향성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저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회심 직후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작은 사람이다. 나는 불릴 자격도 없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회심 후에 조금 더 성숙한 사도가 되었을 때는요, 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에베소서 3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들 중에, 자기는 사도로 불림받을 자격도 없고요, 그냥 성도인데 그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나라고 지금 자기를 낮추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생애 말년에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울은 작심하고 자신을 끌어내리더라고요. 자기를 낮추더라고요. 이것이 성숙의 원리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세상에서 말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을 낮추고 정말 끌어내리는 것이 정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대단한 인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이렇듯 영적 거장들은 한결같이 죽는 그날까지 자신에게서 아무런 가치도 찾지 않고 죄악된 자신의 모습과 씨름했으며, 그런 못난 모습들조차도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했더라고요. 여러분, 긍정적 마인드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라는 메시지들과는 너무 다르죠. 그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또 제 삶이 이제 돌아보게 됐습니다.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 10대 때는, 10대, 20대, 30대, 40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0대 때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지 입증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때는 내가 얼마나 가능성과 잠재력이 무궁한 사람인지 보이기 위해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한 것 같아요. 30대 때는 이 분야에, 이런 성과에, 목회적인 분야에 있어서 정말 이 성과와 성취를 거둔 전문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다, 이런 또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정말 아둥바둥 살았던 것 같아요. 40대가 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루었는지, 또 자녀를 잘 키웠는지, 애들이 잘 자라고 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내가 잘 키웠지, 우리 애들 고등학교도 잘 가고 서울에 좋은 대학 가면 나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이렇게 잘한 거야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생각해 보니까 입증하기 위해, 나를 보이기 위한 것이 너무나도 강한 내 자신, 그러니까 자아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이고 죄인인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정말 적절하게 그 시간마다 사건을, 너무 사랑의 그 축복의 사건을 저에게 주셨어요. 어렸을 땐 가정의 어려움으로, 또 유학이 막힘으로, 또 자녀가 또 아픈 사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던 때예요. 또 이명이 떨어지는 사건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정말 내가 내 능력을 부여잡고 살았는지, 얼마나 죄인인지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기 확신과 열심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입증하려고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절감하고 정말 뼈저리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괴수는 아닐지라도 우리 우리말 성경에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어느 정도는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기 확신과 내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 딸들이 아빠, 엄마 다 필요 없어요. 제 능력 괜찮거든요. 엄마, 아빠의 도움이 이제부터 필요 없으면 제 능력으로 살게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죠? 엄마, 아빠 오늘 제가 이거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실패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제일 기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단어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다가 여러분들 단어에 꽂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 꿈틀거려서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는데 본보기라는 단어였어요. 본보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까는 그냥 넘어가셨죠.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근데 어떤 본보기가 여기서 중요하더라고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네, 그만 내려주시고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본보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본보기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걸 퍼뜩 생각하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착한 사람, 그죠? 의로운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타의 모범이 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열심이라는 함정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본보기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이 끝없는 인내를 보이셨는지에 대한 본보기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끝없는 인내를 보이셨는지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그러므로 누구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현재도 완전하지 못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계속 진행해가는 과정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본보기가 되는 모습인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도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지금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7절 말씀처럼 보이지 않으시는,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존귀와 영광,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죄인된 모습을 고백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빈다라고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부임 설교,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계속 약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고백하라고 해. 왜 드러내라고 해. 부담감이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인간적으로 부끄럽죠.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하라고 하는지 거부감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바울은 자신이 회방꾼, 핍박자, 폭행자였다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자신을 본보기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도 자신처럼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라고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현재도 완전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도 특별히 디모데 전서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된 디모데에게 쓰는 그 편지잖아요.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럴 때 17절 말씀처럼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였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맨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집에 무기력해만 누워 계신 청년들을 보면 죄송해요. 속으로 도대체 왜 저러고 있나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겉으로는 공감하는 척을 했지만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사역을 했던지라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지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완전 능력주의의 화신인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겉으로는 절대 무시하지 않았어요. 고등교만인 것이죠. 속으로 무시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능력주의로 정말 무능하다고 무시하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막상 나를 정말 아무도 불러주는 곳이 없고 정말 그 기간이 오래되자 정말 저에게 무기력이 찾아와 과수면이 오더라고요. 무기력과 과수면은 이렇게 같이 세트로 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회피가 잠으로 오더라고요. 우리 딸들이 이제 줌으로 다 수업하고 있는데 아빠는 자고 있는 거죠. 아침에 새벽에 신문 배달 갔다 와서 자는 거죠. 너무 창피했습니다. 거의 폐인처럼 지냈어요. 정말 내가 누워만 있다 보니까 누워만 있는 청년들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청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자라고 이렇게 주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능력주의로 청년들을 차별하고 무시한 이제 회방꾼이었다는 것이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기력하게 집에 누워있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사랑해요. 찾아가서 해줄 얘기도 많고 그냥 눈빛만 봐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정말 청년들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의 재료를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은 정말 자신이 회방꾼, 핍박자, 폭행자라는 그런 내가 정말 절대 죄인이라는 것에 정말 그런 인식이 없으면 자신의 약함은 절대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약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내가 잘 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도 받으실 수 있겠죠. 내가 나의 과오와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더라고요. 이 시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능력을 주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고백할 때 주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들은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약함을 고백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가사처럼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고 나의 아픔은 정말 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고 나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혹시 능력주의로 살고 있지 않은가요? 능력주의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으신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도움으로 살고 계신가요? 이 시간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도움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신 일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믿고 순장으로 맡겨주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믿고 직장을 맡겨주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믿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맡겨주신 주님께 순종하여서 그 맡기신 일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끄러운 사연과 가정 환경과 과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숨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으로 그것을 잘 해석해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재료로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나의 약함을 사용하여 달라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드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 우리의 실패가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함이 나의 상급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미련함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믿고 맡겨주신 모든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과 하나님 가정의 일과 수련들 하나님 상상하시기에 모든 주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끄러운 사연 과거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바울은 작심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끌어내렸습니다.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자신에게서 아무런 가치도 찾지 않았고, 죄악된 자신의 모습과 씨름하며 그런 못난 모습들조차도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루도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도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현재도 완전하지 못하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본보기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본보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도 부르셔서 은혜 받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해방꾼 역할을 하며 청년들을 사역함을 속으로 무시했던 하나님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겸손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보기가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를 부르시고 하나님 주님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이렇게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목회자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능력주의로 살며 하나님 겉으로는 공감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 무시하며
청년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겪어본 만큼 공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하나님, 그런 방황과 고민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저의 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두도 본보기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과오를 범한 죄인도, 하나님 연약한 죄인도, 하나님 사연이 많은 이 연약한 나도 주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이런 모든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혹시 약함 때문에, 말 못할 사연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절망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약함을 해석하고 이제 약함을 재료 삼아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재료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